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제1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16절 말씀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갖 좋은 선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데 이것에서 지나치면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는 그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을 이용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먼저 온갖 좋은 선물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은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자신이 먼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죄를 지켜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지나치게 가지게 되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되고 또 죄가 장성하다 보면 우리에게 결국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욕심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어 더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들이 왜 시험을 당하고 왜 유혹을 당하고 왜 넘어지느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것들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얻어지는 줄 알아요. 바로 이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절대로 욕심을 가지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도리어 죄만 더 짓게 되고 도리어 나에게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죄악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미에서 유적을 탐사하던 한 답사단이 오지에서 광부들이 기거했던 것으로 보이는 한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에 들어가 보았더니 두 사람의 해골과 많은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광부는 많은 금을 모아놓고 왜 죽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을 탐사하던 한 단원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금을 캐는 기쁨에 너무 취해서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당량의 금을 캐서 빨리 그 북쪽에서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더 많은 금을 캐고 더 많은 금을 가지기 위해서 겨울이 오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금을 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이죠. 겨울은 이제 한겨울로 접어들었고 눈보라는 엄청나게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가져갔던 식량도 이미 다 바닥이 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금은 많이 쌓여 있었지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금을 많이 쌓아놓고 굶어서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광부가 죽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죽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욕심입니다. 더 많은 금을 가지기 위한 욕심, 그것이 바로 그들을 죽게 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무한대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좀 더 가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옛날에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 자기 희망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금 10,000돈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금 10,000돈. 금 10,000돈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돈도 아니고 1,000돈도 아니라 금 10,000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에이 사람, 돈만 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책망하더니 나는 신선이 됐으면 좋겠다. 신선이 돼서 참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10고을 정도를 다스릴 수 있는 대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마지막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금 10,000돈을 가지고 학을 타고 날아다니는 신선처럼 10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우리 인간은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이 지구상에 얼마나 살고 있어요? 70억 명이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욕심을 잔뜩 가진 인간이 70억 명이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욕심은 나에게 결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친한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친한 친구와 싸우게도 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도 하게 만들고, 강도질도 하게 만들고, 사기를 치게도 만들고, 거짓말도 하게도 만들고, 살인도 자행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이것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정욕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면 많이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속지 말라. 절대로 욕심에 속지 마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죄짓게 하고 오히려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에서부터 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내 자신의 영혼이나 내 자신의 삶에 정말 유익하고 정말 좋은 것,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물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좋은 게 아닙니다. 금은보화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요, 성령의 열매 같은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이 풍성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사랑이 풍성하고 부모와 자녀끼리 사랑이 풍성하고 형제끼리 사랑이 풍성하고 여러분 이웃끼리 사랑이 풍성하고 그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부모와 자식끼리 다투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얼마 전에 어디를 가다가 방송에서 어떤 한 간증을 봤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두 부부가 자녀들이 사남매가가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다 기부해버리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기부해버리기로 작정을 했느냐면요, 이 형제들이 부모의 재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부모가 생각할 때 못되고 괘씸해서 다 기부해버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를 찾아와서 왜 기부를 하느냐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재산을 나눠주느냐고, 자식들은 뭐냐고, 그러면서 또 부모에게 막 해붙이고 또 부모에게 싸우고 부모의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살림살이를 막 때려 부수고 막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겁니다. 돈이 행복한 것 같아도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가족끼리, 부부끼리, 형제끼리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여러분 화목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잠언서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용서,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은혜와 은사,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데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거기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거듭나게 하시고 왜 구원받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돈, 명예, 물질, 뭐 어떤 육신적인 열매, 이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은사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어요. 욕심으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명예를 얻으면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갖 좋은 선물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이런 좋은 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빛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선물들을 받아 누릴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늘 받기를 늘 소원하면서 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욕심을 가지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줄 알지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